지난주 말씀이 기억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줘요. 그 최고의 은혜는 자기 자신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은혜를 생각할 때 어머니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되고 희생되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도 하나님 자신, 왜 자신이라고 그러냐면 물론 삼위일체에 있어서 본질은 영으로 하나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거든요. 내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만이 목숨을 바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예수의 충만으로 채워져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지난주 기억나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은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말겠다는 확증으로 누구를?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로 출생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황씨 집안으로 태어난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황씨 집안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분적 믿음, 신분적 출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출생했어요. 그럼 이제 성장해야 되잖아요. 내가 목사 임직 받은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 과정에 수없는 어려움 속에서 이제 성장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되었으면 이제 수준에 맞게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 성장 과정에는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분쟁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거야. 실패함이 없을 거라는 그 신적 확증으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위로자, 상담자, 돕는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분쟁이라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모든 현실은 누가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해와 또한 자신의 견해와 역할의 믿음을 교회 앞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교회가 언제 문제가 발생되면은 우리는 다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잘잘못을 판단하고 교회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발생되면은 바로 해결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겪잖아요.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바로 해결되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정답은 뭐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녀가 이렇게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 키워보면은 금방 고쳐집니까? 안 돼요. 교회 일도 어떤 일이 발생되면 조급한 성격에 속으로 마음도 상하고 뭐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로서 교회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이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겪잖아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면은 당장 해결 쉽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다려주고 또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함께 커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많이 느끼잖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교회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또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항상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서로의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문제라는 것은 서로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무조건 그게 나의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운동선수가 이번에 아시안게임의 축구 어렵게 8강에 올라갔다고 오늘 6시 뉴스에 나왔어요. 좀 축구선수를 좀 책망한 그런 뉴스였어요. 왜냐하면 역대급 선수들이었대요. 그래서 쉽게 우승할 것이고 쉽게 결승에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엄청 어렵게 경기를 풀었잖아요. 그리고 이리저리 안 풀렸어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 손해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팀이 하나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그 골키퍼하고 누가 이제 승부차기에서 잘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처럼 교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의 모든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적과 복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한 은혜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완성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자 되심을 우리는 그 사건 앞에 그 분쟁 앞에 그 문제 앞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버지 마음이에요. 목사님, 교회 생활 언제부터 하셨어요? 목사님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받은 최고의 상급이 뭘까요? 알고 있어도 지금 답을 잘. 예수를 내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상급이 뭘까요? 상원이 뭘까요? 그렇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모르면, 자, 다시 얘기합니다. 최고의 은사가 뭐라 했어요? 아들, 자신을 준 거라는 거죠.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는 거예요. 또 최고의 상급은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천국은 뭐의 권세로 가죠? 그의 자녀의 권세로 가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정리 안 되면 안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 정리해야 돼요. 우리의 천국은 무슨 권세로 가죠? 자녀의 권세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하나의 나라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는 그의 백성이지만 수없이 언약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언약이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고 내가 최고의 받은 상급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뭐라고요?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셔가지고 그 초신자들에게도 꼭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뭐합니까?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상급이 뭐라고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도 더 큰 상급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녀 만드는 이 마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이 일반 은총 속에서 누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안다는 것은 또다시 그 나의 복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머니 은혜를 알면, 그때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나의 또 다른 정체성과 나의 가치와 나의 복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평생 신앙 생활에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자녀의 권세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 했잖아요. 아까 신분적 얘기했잖아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그러한 아버지 마음이 교회는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각 지체로서 각자의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지만, 특히 그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뭘 확정했다고요? 사랑을 확정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확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신앙은 관계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 관계, 이걸 우리는 또다시 실현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아버지 마음으로. 왜? 부모는 여러분이 얼마나 실패하고 살아왔어요. 여기 그냥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실패하고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 자리에 그 수없는 실패와 세월 속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또다시 우리가 그 길을 왔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실수와 실패를 우리는 사랑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교회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우리 이제 초신자들 우리 교회에 지금 몇 명씩 오잖아요. 온데 기다려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가서 안아주고, 이게 가장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야 되거든요.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잘했다 못했다는 죄만 드러낼 뿐이지 해결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옳았다 틀렸다 윤리 도덕은 그 사람의 죄만 들춰낼 뿐이지 방법이 없어 해결을 못하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만 드러낸 사람도 상처, 드러난 사람도 상처예요. 성령이 드러나기 위해서 성령이 자각한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깨달아야지. 우리가 지적해가지고 드러나면 상처받습니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되었던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이처럼 각 지체로서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독특성과 우월감과 배타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독특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최고 우월하잖아요. 또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의 지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이 코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다양한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 이거 누구나 못해요. 보통 정성이 아니거든요. 아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줬어. 우리 권사님 그 추운데 저 동대문까지 꽃 사러 가도 새벽에 그것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월하게 누구다 흉내낼 수 없는 배타성을 준 거예요. 우리 코가 눈의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눈이 안 보이면 누가 도와줍니까? 코하고 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안경을 코로 걸어주잖아요. 귀가 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다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그 독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 우월함이 있어요. 배타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를 이루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세례의 의미를 알고 신뢰하고 인정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답입니다. 그래서 계속 세례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례. 너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느냐? 나는 세례를 준 사람이 몇 명밖에 기억이 안 난다. 왜? 우리는 오직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세례란 누가 주었냐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로마서 6장에 한번 가봅니다. 6장 3절부터 5절까지.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함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세례는 또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1절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예수와 같이 연합해서 죽었으면 예수와 같이 연합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몸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쉽게 말하면 예수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 몸에 다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눈이 코가 할 일을 할 수 없어요. 코가 귀가 할 일은 없어요. 그 독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독특성은 서로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기 위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줬잖아요. 코가 자기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귀가 자기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이 나쁘니까 코가 안경을 걸어주고 귀를 걸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분쟁의 문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 세례는 예수와 함께 너희들이 죽었지 않느냐. 예수와 함께 살았지 않느냐. 너희가 쉽게 말하면 예수의 한 몸이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1절에 가면 뭐라 하냐면은 세례를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노아 홍수 때 다 죽잖아요. 그리고 노아 방주로 말미암아 그 8식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와 연합해서 죽었다면 예수와 연합해서 사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은 또다시 그 노아의 홍수와 노아의 방주 그 죽음과 삶을 세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봅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출애굽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홍해 사건. 이건 세례와 같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광야 가면서 반석에서 뭘 먹어요? 생수를 먹은 거예요. 그 반석이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의 생수를 먹고 사는 우리들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렇다면은 우리의 각자의 지체의 그 독특성이 있고 서로 분파가 생길 수 있고 서로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좀 못마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너 세례 받았지 않느냐? 우리 다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지 않느냐? 그 말은 뭐예요? 그 상대의 약함이 나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주 그러잖아요. 내 팔이 아프면은 목이 이 팔을 묶어서 이렇게 들어줘야 되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처럼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았다면 왜 세례가 그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한 몸으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몸인데 코가 입을 뭐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귀가 좀 안 들린다 해서 눈이 왜 너 안 들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목사 눈은 보여요. 한 몸이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잘못된 말을 들으면은 금방 시험에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중요하고 항상 예수와 함께 예수의 몸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이걸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면 결코 다른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뜻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뜻, 다른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한 몸을. 한 몸을 이룸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몸을 이루라 해서 무조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대가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 방법이 뭐라 했어요? 해결 방법이 뭐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해결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이 높다 해서 여러분 문제가 아니거든요. 직분이 높아도 믿음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 겪잖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몸이 어디가 아프면은 나을 때까지 온몸이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오늘 본문의 분쟁의 해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 모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동의보감에서는 그 생리와 심리로 나눠요. 그러니까 생리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자연 만물에 돌아가는 그 원리 있잖아요. 이걸 생리라 그러고 원리. 몸에 이렇게 기가 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 심리 있잖아요. 마음. 이 육체에 그 동의보감에 그냥 감정이 있다 그래요. 감정. 이 관계로 살아가는 걸 윤리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다 틀리다고 그래요. 천하만상이 다른 것처럼 이 생김새가 다 틀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생김새는 이 모든 하나님이 참 그렇게 지어놨어. 모든 이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건물이 지으려면 모든 구조가 그 건물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이 생김새도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세계 인구가 약 78억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모든 생김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어떤 사람 비슷하게 생겼지만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 틀리다는 거예요. 생각도 틀리고 생김새도 다르니까 생김새가 다르면은 그분의 생각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다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름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머리가 있고 발 다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 뭐 다양한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다르지만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그래서 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달 하잖아요. 떡을 떼는 거예요. 잔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분쟁할 때 너희들이 좋은 일 하자고 모였는데 다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 하면 야 우리 성찬에 참석했지 않느냐.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예수와 함께 죽었지 않느냐. 우리 예수와 함께 살았지 않느냐.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념하고 그걸 확인하는 게 뭐라고요?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례라는 거예요. 성례는 뭐가 있죠?
세례와 성찬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나 큰 은혜야. 왜? 매달 한 번씩 성례 우리가 성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가 좀 잘못된 이해,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기대와 다른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그 신비함, 그 비밀스러움을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3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으로는 의인이 없다고 그래요. 다 우리는 법 앞에 죄인이에요. 여러분, 헤겔은 인간의 도덕적 딜레마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선을 만들 수 없어요. 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잠깐 제가 예를 많이 들었던 것처럼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방 500m, 200m, 나는 후방 200m. 벌써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똑같이 산출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구조적으로. 왜?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율법 앞에는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의는 아무에게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 된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차별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받아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성과 포괄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다양한 세포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을 한번 봐보세요. 수많은 그 자재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뤘던 것처럼. 그러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양한 그런 기관들이 있지만. 왜? 이 모든 것은 지가 잘나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주인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그걸 선택해서 은혜로 선택받아서 이 건물을 지어지는 자재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어떤 잘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 손교회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의 자랑으로 갈 수 없고 그 누구도 차별이 없기 때문에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다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2장 19절 봐봐요.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머리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아서 서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의 목적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머리 대신 예수가 우리 각 지체에게 영향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각 지체에 지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각 지체에 필요한 것을 머리에서 지시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머리에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디와 힘줄로 공급한다 그러잖아요. 공급해서 연합해서 아버지의 자라게 하심까지 자라게 한다잖아요. 근데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또한 그 십자가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의 심판자로서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사야 53장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것처럼 가장 여러분 억울한 자리,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자리, 어떻게 보면 가장 실패한 자리, 가장 포기하고 싶은 자리, 그곳이 바로 당시에 1세기 당시에는 죄인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였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 역시 교회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못난 자리에, 우리의 실패한 자리에, 우리의 가장 아파한 자리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자리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천국 간다고요?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상급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나는 그의 자녀예요. 언약의 내용을 수천 번, 거의 매주일 얘기했을 거예요. 엄청 강조했는데 놓치면 안 됩니다. 교육은 반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또 반복 안에 하다 보면 길을 닫아버릴 수 있거든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내용은 뭐라고요? 내가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근데 우리가 이 자녀 말을 평생에도 자녀가 부모 말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잖아요. 이제 60 되니까 나도 엄마 생각이 좀씩 기억나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나의 자녀야, 그 이야기를 수천 년,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못난 자리, 우리의 실패한 자리,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도 어떤 정황, 어떤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핑계하지 말고 감당하는 용기, 배짱, 이러한 승리가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